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크고 넓으시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그 하나님을 얼만큼 알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지난주 공부한 내용까지 한번 복습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 때 이제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공허한 곳에 피로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었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법과 사명이 등장을 하고 그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요소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3가지 질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질서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질서, 그리고 자연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질서가 있다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질서까지 무너지게 되었으면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점점 타락하는 장면, 그래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게 됨으로써 모든 질서가 다 뒤섞여버리는, 다시 혼돈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홍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섞여버린 질서를 다시 부여하고 그리고 필요를 다시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죄가 더 발전해서 바벨탑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11장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11장 말씀이 혹시 무엇으로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11장이 어떤 걸로 끝났었죠? 이야기가? 네, 누구의 족보였죠? 네, 아브람을 설명하기 위한 셈의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까지 봤을 때 굉장히 암울하지만 그 암울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을 읽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읽어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읽어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 하고, 제가 나갈 분량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금 한 3장에서 4장 정도를 미리 공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그 부분만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읽기는 불가능하니까 제가 그 안에서 이 구절을 읽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크게 4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자주 접해서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등장을 했고, 이들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 사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다음 진성식 전도사님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이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가장 먼저 보이는 단어가 뭐죠? 네? 네, 복. 또 땅이 가장 먼저 보이신 분도 있죠. 네, 보통 한국 분들은 땅을 먼저 보긴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절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는 복이다.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살펴봤었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고 9장에서 등장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줬던 사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너는 복이다. 네,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지키고 다스려라라는 세 가지 사명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랑 문장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줬던 그 사명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아담과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복이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명령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자, 1절부터 천천히 보시면 이 느낌을 찾아내셔야 돼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약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느낌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민족을 이룰 거고 너에게 복을 줘서 그 복을 가지고 세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끔 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라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건 뭘까요? 아담과 노아에게 줬던 사명 중에서 세 번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나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등장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조금 다른 문장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문장을 들으시면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좀 합당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거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조금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냥 그대로 쭉 읽어나가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우리 2절 마지막부터 볼게요. 빨간 글씨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뭐죠?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닫고 아브라함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런 내가 심판해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를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흘러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디든지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전달하게끔 할 거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그에게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복을 가지고 땅에 충만해져야 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끔 내가 가야 돼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창세기 18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창세기 18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19절, 이 빨간 글씨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곳,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면 의와 공도입니다. 이 의와 공도를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번역자와 이제 다른 성경 번역자가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히브리어지만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주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앞으로 저랑 보시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되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항상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곳,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진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표시를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의를 무너뜨리고 공의가 없어졌다, 막 이런 뉘앙스의 성경 말씀이 나오면 그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중에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
그 시대를 딱 이 두 단어로 요약을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가 탄탄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생각보다 어렵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예언서 쪽 7번째 시간 때 예언서를 할 건데 그때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쉽게 얘기하면 정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세상의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되지 않는 사회, 모두를 더불어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사회적 약자에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장애인들,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아이, 그리고 노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회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초점들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의를 지켜내려고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의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던 하나님께서 관심을 사회적 약자에만 두시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항상 시선을 고정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일 때만큼은 소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눈으로 바라보셔요.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 사회로 하면 재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봐주는 것 없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무거운 죄를 가볍게 해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돼라는 게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지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한 상황, 재판의 경우만큼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정하게 법의 판결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슉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거의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분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는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받아서 그 질서를 가지고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면서 질서를 새롭게 부여했지만 이제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다가 완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죠. 자,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자, 기근이 찾아오니까 원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비록 기근은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이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그대로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자, 애굽으로 옮겨가니까 평소에는 느껴지지도 않았던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기의 아내가 갑자기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19절까지는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경험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 내리고 움직이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게 어디까지 오죠? 내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면 롯과 아브라함이 소유권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롯의 가축들, 아브라함의 가축들, 롯의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땅이 부족해서 서로 막 싸웠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우리 갈라서자.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요. 15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5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대를 이을 사람은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7절 아니고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셀이 너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6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성경 잠깐 보실래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럼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딱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뭐였죠? 너의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이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으로 가면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확실하게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할례라는 것을 줍니다. 자, 그 할례라는 표징을 줬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아브라함이 이제 최종적인 훈련의 결과,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마지막 시험인데요. 여기서 2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이 어디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알았을 겁니다.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알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땅이 어디지? 라는 것도 모른 채 말씀을 잘 보면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향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주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롯과의 다툼에서 양보한 것, 그리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라고 한 것,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할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2장 2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산이 어딘지도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요?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처절한 삶의 그런 훈련이 단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단련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라라고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됐던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창세기 22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수도 없이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펼쳐지는구나.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단련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이러한 단계로 나가면서 결국엔 최후의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여기부터예요. 자, 저는 지금 저희 성경 공부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과 또 하나가 뭐였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성전이었고,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봤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과 방주가 성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 아브라함 이전에 봤던 말씀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제사장적 존재로 부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적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끔 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그 다음에 15장 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자, 17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18장 1절 마지막입니다.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지금 4개 구절을 읽었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사장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데 12장 7절과 8절이 되게 중요하니까 또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12장 7절을 세 번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12장 7절과 8절. 이번에는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지금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는데 7절을 보니까 어떤 땅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이 뭐죠?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서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7절에 서 있는 땅인 거예요. 자, 그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니까 거기에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제사장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곳은 뭡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머물게 되는 그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성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제사장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사장적 존재인 네 번째 이유는 중보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요. 그리고 조카 롯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집에서 훈련된 그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는 이러한 되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이 제사장적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진 않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요. 아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번제로 드린 장소가 어디였죠?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이었어요. 자,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산이었는데, 자, 그 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3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네,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한 산, 그 산에 그 어떤 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계속 의도적으로 제사장적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삭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야곱의 분량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도 이야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삭 이야기는 성경에서 약 2장 반입니다. 2장 반인데 이 2장 반도 사실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막 리브가 막 찾고 다니는 이야기 이런 것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은 굉장히 영적으로 둔했던 사람입니다. 네, 처음에 막 이삭이 우물 파고 다닐 때 그때만 해도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나중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야곱과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죠. 야곱이 에서를 섬길 거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는데 불구하고 그 약속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요. 이삭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브라함 때문인 건 맞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사명 장면에서 그 사명이 어떤 형식이라고 했었죠? 약속이었잖아요. 약속이면 이 이삭이 영적으로 둔하고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 이삭을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모습은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삭의 분량이 적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 약속을 전달한 내용,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리고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 조금 재밌는데요. 그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약속의 핵심 내용들은 비슷한데 문장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고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조건은 뭐였죠? 너의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는 게 조건이었죠. 이삭에게 있는 조건은 뭐죠? 이 땅에 거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고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해 약속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자, 이삭 역시도 짧지만 제사장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은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죠. 제사장적 모습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에게 복을 주고요. 그 복을 가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삭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삭이 제사를 드렸던 그곳은 성전,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판 곳, 그 우물을 판 곳 역시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삭의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야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곱은요, 아브라함은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야곱입니다. 네.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인물이 야곱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고, 야곱은 이스라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좀 더 특수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약속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속의 핵심은 또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부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이제 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죠. 야곱,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또 뭐가 달라지죠? 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의 자손들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민족이 확장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차이 하나를 더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15절 말씀이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발견했었나요? 네, 15절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없었지만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추가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네, 야곱,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보호해 줄게 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신 일이 뭐였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지금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게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인데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히브리어를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시제를 나타내는데 히브리어 시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이 언어가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시죠? 네, 시제는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두 개밖에 없어서 좀 편하기도 해요. 완료와 미완료입니다. 자, 완료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미완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라는 단어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해석이 몇 개가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싸라라는 단어는 동사인데요. 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싸우다라는 동사.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앞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보여주셨던 약속의 전달, 특히 15절 말씀, 내가 이 땅 가운데 너가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것을 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싸워주셔 라는 게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져야 될 가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택한 민족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싸워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듯이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건 뭐냐면 너희 보호할 필요 없어. 너희 군사 많이 모을 필요 없어. 그리고 너네들 국력이 세졌는지 안 세졌는지 항상 살필 필요 없어. 그래서 다윗에게, 이 왕들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면 우리 국력이 이 정도고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 그런 조사 필요 없어. 나를 신뢰하면 내가 싸울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도 우리 이제 제사장적 모습을 봐야겠죠. 자, 야곱은 제사장적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고대인들의 입장, 고대인들의 이런 문화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혹시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좀 많이 보이는 게 뭔가 특별히 많이 있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계단이죠. 네, 지구라트는 고대인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구라트는 고대인들이 신전이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신전과 성전 바로 옆에 따라 같이 지었던 것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라트에는 뭐가 많아요? 계단이 많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곳에 임재하는 신은 또는 그 신을 보좌하는 천사들은 이 계단을 타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고대인들의 시각 속에서는 신 역시도, 신을 보좌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 계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구라트가 되는 거죠.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신전과 성전의 입구 쪽에는 보통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강의 입구를 지키는 초월자가 있다. 그러면 그 신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초월자를 꺾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인식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인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로 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야곱 이야기 중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생겨날 겁니다. 첫 번째. 자, 야곱이 환상을 하나 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자,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야곱은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를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자, 엘은 아까 우리 봤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벳은 집입니다. 그러면 벳엘은 뭐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벳엘이라는 지역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곳에서 어떤 환상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고대인들, 이 창세기를 기록한 고대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벳엘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통로로 봤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지도를 볼 건데요. 야곱이 어떤 한 존재와 씨름을 한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그 씨름을 한 장소도 기억하십니까? 무슨 강이죠? 네, 야복강입니다. 자, 야복강은요, 지금 여기 이 갈릴리 호수와 여기 밑에 사해 여기를 잇는 이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조금 가보면 여기 이쪽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야복강인데요. 지금 이 야복강의 위치를 잘 보시면 지금 이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구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야복강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죠?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네, 마치 이마트에 간 어린아이처럼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치고 그 사람이 떠나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고대인들이 신전, 성전을 생각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했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어떤 존재와 씨름을 해가지고 그 존재를 이기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뭐다? 신전, 성전이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야곱은 어떤 존재겠어요? 제사장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나안의 입구인 야복강가에서 어떤 존재와 씨름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정된 장소고 야곱은 그 성전 안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을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 임명된 다음에 제사장은
12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제사장의 축복 장면과 이렇게 연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제사장적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약속의 전달 과정을 보면서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는 그냥 약속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을 전달하실 때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전달할 때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죠? 요셉 이야기가 빠지죠. 네, 요셉의 이름은 그 약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은 약속의 전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약속의 전달자가 아니고 약속을 위한 사명자로 불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흉년은 가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핵심이 뭐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생명이죠? 지금 이게 요셉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일까요? 형제들에게입니다. 형제들에게 하는 말,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면 뭐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형제들이 나중에 곧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창세기 45장을 보면 그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지 않았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야곱과 했던 약속.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신실한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의 개인적인 삶을 들어가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창세기에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투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요셉 이야기를 넣은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내고 있다.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첫 번째를 보시면 되고요. 요셉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요셉 이야기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전달된 약속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야곱에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켜주는 사명자로 등장합니다. 자, 야곱에게 갔던 약속은 그러면 누구에게 전달이 될까요?
12명의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 12명의 아들들은 훗날 12개의 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로 약속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명자로 요셉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은 야곱을 거쳐서 12명의 아들 이스라엘로 넘어간다라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많아서 질문 못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 톡이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뭐든지 가능하시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패해 보이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매일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늦은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잠을 통하여서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